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진리, 부활의 진리에 대하여 정말 영향력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어쩌면 대표 구절은 우리가 13절, 14절, 15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 14, 15절 주님의 부활의 의미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합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약속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없게 되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다라는 것이 방금 봉독한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보고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저는 종교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진리이지요. 다른 타 종교에는 부활이 없지요. 부활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종교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바라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또 병 안 들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나를 위한 것에 바람, 그걸 신적 존재에게 의지하는 행위, 이것이 종교이지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요 그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우리 개신교의 진리의 핵심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어떤 4대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서 불교, 유교, 이슬람교를 이야기합니다.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교가 왜 그들은 종교일까요? 종교는 사람이 잘 되기 위하여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방법 양식에 의하여서 신적 존재에게 의지하면서 선포해 나와서 종교가 되었는데요. 불교가 그렇고 유교가 그렇고 이슬람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인 개신교는요, 진리는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심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것으로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차이점.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불교의 시작자는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알고 있죠. 이게 석가모니는 불교에서 불이라고 호칭하며 만들어 놓은 이름이 석가모니고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죠. 인도 어느 왕족의 왕자인데 그가 집을 나와서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갖고 설파한 가르친 것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 적고 이렇게 해서 불교가 된 것이죠. 그러면 불교를 창시한 이 석가모니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 그대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는 누구라고요? 유교는 공자이지요. 유교만큼 도덕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진짜 종교로처럼 보이는 건 유교죠. 이건 유교의 어떤 시작인 공자가 논어를 통한 수많은 인간다운 삶에 대하여 인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유교이지요. 역시 그 종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사람이지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알고 있듯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적에 아주 장사에 능한 외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문화를 접하며 아주 그 식견이 넓어져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접한 수많은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유교를 중심으로 하여서
유교가 아니죠.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여서 구성해서 만드는 종교가 그것이 이슬람교이지요. 우리는 회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동터키에 있는 위그리 족속이 회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이슬람교를 굉장히 강하게 믿어서 우리에게 회교라고도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누구이죠? 마호메트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도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100%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호메트나 공자나 석가모니는 사람뿐이지만 예수님은요 100% 사람이면서 또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사람으로 온 이 땅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신하는 대가 지불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낳으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낳으면 사람이지만 예수님은요 사람이 낳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처음 시작 탄생부터 이미 마호메트나 공자나 석가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엄마 아버지가 낳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낳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람인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출생이 사람인데 죽음도 역시 사람입니다. 이게 죽음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죽어서 무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의 무덤 자랑하죠? 그가 죽어서 사리가 나온 걸 죽음의 증거 아닙니까?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리를 이렇게 석가모니를 죽었다는 증거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해요. 예, 그렇게 사람임을 뛰어난 사람인 건 맞겠죠. 예, 좀 똑똑하고 선하게 산 사람인 건 맞습니다만 그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공자 역시 사람인 이유는 그에게 무덤이 있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6년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지푸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공자 마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시들 묘가 크게 있는데 저는 거기 목사님들이랑 방문해서 직접 내 눈으로 공자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자의 무덤을 자기들 자랑해 놓고 있죠. 역시 공자 역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도 동일해요. 석가처럼요 마호메트도 그들이 성지순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장소에 석가모니의 마호메트의 죽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끝 역시 어떻게 해요? 죽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보라고 하지만 반대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증거해보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 부활의 날이며 오늘 이 주님의 날, 이 첫째 날, 주중 첫째 날이 안식 후 첫날일 주님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 되었고 우리는 어쩌면 매 주일날 부활의 주를 예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부활 주일을 정해놓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진정한 참 진리며 진정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복된 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렇게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 고린도전서에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날도 우리는 이걸 말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절인데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믿고 있는 이 부활의 주님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과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복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종이 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종이 없습니다만 내가 노예예요. 내가 노예인데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내가 그 노예에서 해방됐다라는 선포, 이것이 제일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인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내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해방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즉 복음이죠, 그걸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즉 복음이며 구원을 받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3절 4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부 아닙니까?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처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위에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죠? 부활의 주 아닙니까? 부활의 주.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게바에게도 보이고 12제자에게도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만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전부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부활의 주님은 첫 번째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나를 해방시킨 놀라운 선포된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이 복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이 복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또 무엇일까요? 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은혜이다. 할렐루야.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내져 있는데요. 자기에게 맨 나중에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8절 말씀에 이야기했고 9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표현하며 10절 말씀에 선포합니다. 우리 10절을 또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만난 다메섹으로 가면서 만난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당신 자기에게는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와 관계없이 나에게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가장 처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는 천지를 창조해 주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람에게 임한 은혜며 나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또 우리는 어떤 것이죠? 내가 생명이 있음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있고 태어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저 받은 거지 않습니까? 절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니까요. 모든 소유권의 주장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나는 내 생명을 위하여, 내가 탄생하는 걸 위하여, 내가 태어나는 것 때문에 소유권 지불할 수 있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죠. 돈 주고 내 생명을 주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상징할 때 비치는 해 같고 내리는 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내려져 있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 이것이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말씀 통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과연 부활은 어떠한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부활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당신에게 부활은 복음이요 은혜다라고 한 후에 15장에 그 다음에 그 은혜와 복음을 누린 자로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동의하며 아멘 했다면,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주의 부활이 나에게 은혜요 복음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부활이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제시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부활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을 주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 첫 번째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바울이요 은혜요 복음이다라는 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가 살아가며 날마다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의 신앙의 핵심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앞절에 있는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언제나 어떻게 왜 무릅쓰느냐, 왜 위험을 무릅쓰느냐,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날 내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활은 주님은 사셨죠. 주님 사셨다면 상대적으로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내가 여전히 존경받기를, 내가 여전히 높아지기를, 내가 여전히 남에게 인정받기를, 내가 여전히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인정받고 자리매김하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주는 살고 나는 죽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그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의 주님인데,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그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핵심에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저희가 그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부활입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자신이 살아서는 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살아서는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 요즘 저는 새벽에 잠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 시대를 허락하고 왜 지금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할까? 그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셔서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힘쓰자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는 것처럼 나를 낮추며 나를 낮아지게 하고 나를 죽이는 그 고통을, 위험을 무릅쓰고 부활의 주, 그 살아계신 생명과 능력의 주님을 선포해 나가는 삶, 그런 우리 동북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통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선포하는가, 그 두 번째는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오늘 족하니 오늘 잘 먹고 잘 사자라고 할 텐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요. 어떻게 산다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하고 3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며 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주님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먹고 마시자 하겠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복음이요 은혜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개신교는 믿음, 소망, 사랑이죠. 소망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소망이 없으면 단 1초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며, 하늘의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흉내에 불과하죠. 부족한 것이죠. 완전한 의는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주관되는, 나를 다스리는 삶, 그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부활의 능력 안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의 힘 안에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주님 그 부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능력 있고 활기차며 샬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가르치는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절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5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장의 결론이지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부활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58절 말씀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견실한다라는 것은요, 원어적 의미에는요, 확신 있게 서 있는 스탠드 펌, 스탠드 펌이라는 의미인데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든든하게 확신 있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여러 생각과 사고에 흔들립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일들, 큰 일들, 혹은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요. 좋으면 좋아서 흔들리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흔들려서 너무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너무 쉽게 요즘 그리스도인이 연약하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저걸 야단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치유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교회에 위임하셨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교회가 주의 하신 그 일을 위임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실질적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면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해요. 세상의 일에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이 부활의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주의 일의 가장 큰 핵심은 예배예요. 그 첫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게 주의 일의 시작이며, 수많은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세상에 처리해야 될 문제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만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삽니까?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내 자식 시집 장가 잘 보내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한 부분인데, 여러분 그것이 우선이거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심,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 자녀 삼으심을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건요,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힘쓸 때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안에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마땅히 허락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산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자리를 포기하며 왜 주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을 짱인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렇게 말씀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흔들리거나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아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동북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북제일교회를 향하여 가신 뜻이 큼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그렇게 했습니다만 55년 여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그 목적과 계획을 갖고 오늘 또 기대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믿어서 흔들리지 않아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내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 주신 목적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